그때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믿음이 더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J.I. 패커가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Do you know God? Don't know about God.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조둔사님을 아는 것과 조둔사님에 대하여 아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레이스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래서 학생을 아는 것. 내가 우리 정가진 목사님을 아는 것과 정가진 목사님 대해서 아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는 뭐 딥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겉에 그냥 조금 아는 거 하고 대해서 아는 거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딥하게 아는 거 하고 아니 그런 차이가 있어요. 대해서 하는 게 you know about God이야. You know about 영어로 말하면 you know about God, you know of God, you know God. 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영어로 한국말을 번역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Of God, about God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는 거하고 네. 집에서 하는 거하고 네. 밖에 뭐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대할 때하고 저 사람 대할 때하고 그 사람이 달라요. 네. 근데 그런 뭐 이런 거 아닌가 자세히 여러분 이거요 평소에 머릿속에는 다 알아 이렇게 대하는 거 아는데 이걸 딱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은 그 대표이시를 그 J.I. 패커가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knowing God, not knowing of God, not knowing about God.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about이나 about은 소문 들어서 아는 거예요. 남이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about은 이제 about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준영 씨가 엄청나게 말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는 I know about God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그 소문이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료로 연구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돼서 좀 더 정확하다 할 때는 of God이야. 내가 조금 연구했다는 거야. 근데 그냥 그것도 없고 그냥 I know God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알았다는 그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이제 정 목사님이 직접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알아.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아들. 근데 또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나이도 있고 뭐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그 아들이구나 알아. 그건 어부가시고. 근데 내가 직접
아들하고 만나서 아들을 아는 것은 그냥 no dow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하나님을 소문 들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뭐 설교 듣고 알고 뭐 성경을 좀 연구해서 아는 것은 어브갓이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설교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about God이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았다, 봤다, 연구했다 하는 것은 no God이야. 그게 없었죠. 소유격이나 그 전치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요즘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준영 학생은 직접 교회에서 자꾸 보니까 이제 준영을 안다 이러는 거지. 옛날에는 준영에 대해서 아는 거지. 소문 듣고. 그리고 그레이스 학생에 대해서도 그래서 학생을 자주 보니까 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누구의 와이프고 이 학교에 뭐 부총장이시고 뭐 이런 건 대해서 들은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정무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주 보니까 이제 아는 거고. 그냥 이게 다르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대해서 알고 뭐 관해서 아는 것을 다 무시하자라고 한 것이 오늘 31페이지 시작입니다. 해체는 파괴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데리다가 이 해석 무희화, 소위 말하는 거죠. 31페이지 해석 무희화를 주장한 사람인데 이 끔찍한 사람이 이 사람 10번 해석 무효 한번 읽어봅시다. 10번. 해체는 파괴와 다르다. 디스컨스트럭션, 디스트럭션 다르다. 해체는 풀어 헤쳐놓은 것이다. 분석적이다. 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구조를 무효화하여 객관성을 살펴서 해석한다. 남편, 아내의 각자 생각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핀다. 책을 읽을 때 책의 사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뜻을 전달하는지 전달 과정을 살핀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읽으면서도 모르겠죠. 네? 읽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해체는 이제 글자가 좀 풀어 해체놓는 게 이제 분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이 피아노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 만들고 의자 만들고 건반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뚜껑은 뭐와 관계? 뚜껑은 이렇게 만들고 의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다 풀어보라 해요. 풀어보면 이 뚜껑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은 이 뚜껑은 피아노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땠어? 그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접히는 거 있잖아요. 책 놓는 거. 그거만 별도로 띄워 놓으면은 가치가 없어. 그게 그 의자와 관계가 돼서 연결됐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계성을 살피자는 거죠.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구조를 무의화해 이걸 해체해가지고 이 관계성을 살펴서 분석하자.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각자 생각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피다. 책을 읽을 때 책이 사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전달 과정을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말이 이런 거예요. 자, 그 책상에 다 풀어헤쳐 보니까 받침대 따로 있고 등 받치는 거 따로 있고 밑에 받치는 다리 따로 있고 손 받치는 거 따로 있고 조각이 몇 개예요?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조각이 최소한도 3개, 4개. 뭐 한 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한 개 밑에 양쪽 다리 손 받침대 한 5, 6조각은 되잖아요. 이 5, 6조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그래서 의미를 찾을 때 이 관계성으로 가치를 부여해야지 이 조각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관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 지금 이 의자와 관계가 없다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데리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그 크리스천들 보세요. 저도 많이 하는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뭐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전부터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말이 왜 필요해? 아무 기도하고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막 하는 거야. 우리 지장님 보고 내가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장로님 좀 수식을 좀 줄이시고 그 좀 그냥 이게 핵심만 이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또 많이 들어간다. 자꾸 또 말은 연기가 사라지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막 깔아놓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사람들. 솔직히. 그래서 이 데리다가요, 싹 해체해. 딱 해체해놓고 파괴가 아니라고. 파괴는 조각을 부시는 건데, 이 사람은 조각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게 여기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한 거는 내버려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책을 읽을 때 이 책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앞뒤랑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이 단어가 여기에 꼭 필요한 단어냐, 여기에 꼭 안 필요한 단어를 집어넣고 억지 해석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그 다음 저자를 읽어봅시다. 저자는 텍스트의 원인이 아니라 텍스트의 결과다. 언어도 개념도 실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세계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실제를 재현하기 위해 어떻게 언어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단어들 월스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묻는다. 이게 이제 데리다라는 문학가니까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단어가 이 단어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단어가 어떻게 그 실제를 재현하기 어떻게 언어 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현 씨가 딸 예슬이를 사랑해. 예슬이가 한슬이가. 예슬이 사랑해. 사랑한다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정말 이 딸을 사랑한다는 말에 사는 그 마음에 실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 단어가 정말 어울리냐고. 우리는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쓰는 거야. 예? 근데 별로 뭐 사랑하지 않는 걔한테도 뭐 나는 뭐 사랑한다라고.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네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것과 네가 말하는 이 표현과 이 단어가 일치하냐?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이 네가 말하는 이 말의 체계를 넘어서 네가 쓰는 단어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또 칼바르트는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 was capital letter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 이 was 이게
이제 스몰 레터로 썼잖아요. 근데 단어들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냐. 그걸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표현이에요. 정말 그게 맞냐 이거지. 네가 그거 알고 표현하냐 이거야. 무소부지하고 문자를 만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는 건 네가 정말 그걸 다 알고 그 단어를 썼냐?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는 단어, 쓰는 의미 이런 거를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자 하고 새롭게 도전하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 답이 없어. 다시 해보자고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인데, 자,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맞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맞고, 이러다 보니까 네 거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내 거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다 옳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 읽어봐요. 다시. 액체론자나 사랑론자나 모두 회의론자들이다. 포스트는 불신자들이다. 저자, 책, 독자 모두를 무효화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타자성에 의해 대리다 혹은 전적 타자에 의해 제약되어 있음을 의식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를 살피는 해석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해체론자, 사용론자나 모두 회의론자라고.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회의론자는 둘째도 회의론자가 뭐예요? 의심스럽다는 거, 확실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분해를 해보자. 왜 하냐? 확실한 게 없으니까. 맞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렇게 말해요. 저자, 책, 독자들, 너희들 모든 거 다 사실 다 확실한 게 없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분만이 아는 거야. 원래 이 뜻이 있다는 거죠. 원래 사랑이라고 말해서 원래 사랑의 의미가 있고 거룩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쓰는 것뿐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거는 원래 그게 의해서 뭐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르테는 홀리 아드라고 그러잖아요. 전적 타자라고 그러는데 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여. 그럼 상대에 의해서 내가 제한당하잖아. 그렇잖아요? 또 나는 굉장히 이거를 맛있다고 하고 먹고 있는데 상대는 이게 뭐가 맛있어 하고 자기 느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이 홀리 아더스, 전적 타자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사람 말이 맞나 보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어떤 이 종교성에 있어서 뭐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성경이 기록된 책이고 글자인데 이게 정말 그 글자냐 그 의미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지. 다 풀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저렇게 생각하고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포스트 마더니즘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포스트 마더니즘.
저기 와서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 머릿속에 있는 설명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하는 거. 우리가 뭐 설명할 때요.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설명하는 훈련을 해요. 포스트 마더니의 뜻 자체는 글자로 포스트 마더니잖아요. 후기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발달된 이 최첨단의 현대에 사는데 그 현대를 이미 넘어선 시대를 포스트 마더니입니다.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가장 인생의 황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정무사님 인생의 황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경험상 40대. 40대? 그러면 40대가 골든 에이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50대라고 봐요. 40대라고 안 보고 사람은 다른데 40대 후는 포스트 골든 에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황금기 이후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대적인 것을 지나간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제가 왜 인생의 50대 황금기를 보냐면 경험상인데 50대까지 내가 요만큼 내 인생을 스펙을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50대 내 인생에 뭐 돈으로 따지면 100만 불을 만들어 놨어. 그럼 죽을 때까지 이 100만 불 까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50대까지 인생이 쌓아 올리는 거고 50대 지났을 때는 더 이상 돈 못 벌어. 그냥 버는 거 까먹으면서 가는 거야. 그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예요. 공부도 50대까지 해야지 50대 이래서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특별히 뭐 그러니까 돈도 50대까지 100만 불 버는 그 실력이 특별한 경우 조금 늘어나지만 그때부터 이제 까먹는 시대예요. 축적하는 시대는 아니야. 대부분. 그래서 꿈을 가져도 50대까지 쌓아놓은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까 꿈이지 더 발전을 힘들 것 같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 의견도 옳고 내 의견도 옳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포스트 마더니즘은 후기 현대라는 이제 단어적인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것은 없다요. 그냥 뭐 AI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건 나왔어. 챗 GPT가 나왔어. 메타버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오래가는 건 진리는 없다요. 그래서 진리는 없다 보니까 내가 주장해. 그럼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싫으니까 네 거 틀렸다 소리 절대 안 해야 돼. 네 것도 맞아. 그럼 내 것도 맞아. 그러니까 네 거 맞은 대로 가. 나는 내 말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성경 이거 맞는 대로 가. 나는 성경이 틀렸다. 틀린 대로 가.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 생각도 옳은 거 아니고 내 생각도 이건 맞는데 요거까지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뭐 절대적으로 맞는 게 어딨냐 뭐 이런데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기 때문에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한다. 오케이. 다 변한다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고 가버린 거야.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신이 의미가 없는 거지. 성경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뭐 요즘 좀 아는 사람들은 포스트 마더니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핵심을 딱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야 돼요. 단어적으로는 후기 현대. 그러니까 뭐 19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사상이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절대 아니야. 하나님도 절대 존재 아니야.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체하자는 데서 나온 거라고 얘기해요. 믿지 말고 해체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데리다나 바르트가 그 19세기 중후에 나타난 그 비평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지. 바르트는 19세기 1900년 초 아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사람들이지 이거 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지. 20세기. 그때 나타난 그 비평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걸 그냥 주장을 하고 나와버린 거야. 문학을 먼저 바르트는 신학자니까 바르트는 신학자로서 절대적인 것은 별도의 문제지 우리가 연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는 거고 이 데리다는 문학 니들 문학가들이 쓴 거 그게 뭐 니는 이렇게 쓰고 저랬는데 그걸 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글자를. 근데 이 그 책 읽어보면요 그 두꺼운데 글자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기호라는 얘기예요. 기호. 예를 들어 밥 먹는다 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밥인데 미국은 뭐라고 해요? 네? 우리는 밥 먹자면 미국은 뭐라고 해요? 네? 푸드라고. 그 음식이고 밀이라는 게 그런데 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걸 떡이라고 다 고쳐서 써놓고 우리는 떡 먹자 그러면 밥 먹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우리 옛날 성경에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떡을 먹어? 그 사람 빵인데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빵을 먹어도 떡을 먹어요. 우리나라 말로 떡과 잔을 받았다 그러면 이 떡이라고 기록한 자체가 무슨 의미냐 이거야. 의미가 중요하지 떡이라는 글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뭐 쌀로 만들고 뭘로 찍고 이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떡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어떤 물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 빵을 갖고 만약 우리나라 사람 밥 먹을 때 떡을 먹었다면 떡을 떼어주면서 했을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을 때 밥 먹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제대로 기록하려면 밥을 나눠주사 이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이런 거 아는 거야. 너희들이 완전히 문학적인 표현 가지고 뭐 진리처럼 떠드냐 이거지. 너희들 언제 너희들 밥 먹었지 떡 먹었냐 이거지. 근데 글자 그대로 떡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상징하는 그 무엇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빵도 안 먹고 주식이 고기였다고 합시다. 닭고기고 그 다음에 뭐 야채만 먹었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닭고기 먹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밥 먹자는 식으로. 밥은 쌀을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 성찬식 할 때 고기를 떼어주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기, 떡, 잔, 빵 이거 글자 자체는 그냥 표시야 이거지. 기호품이지. 여기에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왜 인간이 있다 했잖아요. 왜 글자 만들어놓고 니들이 얽매여 사냐 이거. 이 사람 인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영향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끼쳤잖아. 말이 맞잖아요. 그 제가 한 번은 그 우리 합동청이 한국에 이 합동청 참 꼴통이다. 그 헌법 고치자 할 때 빵을 떼어주사 이렇게 고쳤어요. 떡이라는 말을. 그때는 난리가 난 거야. 큰 떡이라고 했는데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떡하고 빵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떡은 이건 그 정착민족, 농경민족 이거 찌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거고 빵은
급하게 이동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인데. 빵을 만들 때는 안 찝니까? 아니 그래도 밀가루 틀리죠. 바르고 팍 쪄가지고 나오지. 아니 그리고 옮겨서 이제 때도 계속 되고.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었지 떡을 먹고 살지 않았어. 한국 문화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그들의 주식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룩 없는 빵 찢어서 먹는 거 그걸 먹었다고 먹고 그때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러면 그 포도주와 그건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로 표현한 거지.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고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우리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념으로 맥주를 마셨어. 그 예수님은 빵을 안 먹고 소고기를 먹었어. 그럼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태어나셨다면 맥주를 한 잔 주면서 이건 너를 위해는 내 피다 하고 줬을 거고 고기를 주면서 너를 위해 살도 줬을 거다. 그러면 고기, 뭐 여기 맥주, 저기 포도주, 와인 이 글자 자체로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살을 상기하는 걸 줬다, 피를 상기해 줬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야. 관계성. 왜 관계성은 안 보고 글자만 가지고 하냐? 이게 다 프로 헤쳐보자 라고 해서 인기 좋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기 있어요. 이거 모든 학교에 가면 다 이거 그런 거까지 다 해요. 인기 좋잖아요. 그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이제 성 정체성, 그 퀴어, 동성애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딱 두 번만 더 그 책을 쓴 거 보니까 이러니까 너 이렇게 성 정체성에 여자냐 남자냐 중성이냐 트랜스젠더냐 그런 거 오해하보다는 살찌라 이거야. 살이 툭툭해지면 아무도 너보고 여자 남자 안 먹고 그냥 살찐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질문 안 한다는 거지. 아니면 아예 빼 해버리면 저 사람 보고 여자 남자 저 사람 삐쩍 말른 사람 이런다는 거지.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라는 거. 괜히 여자냐 남자냐 해가지고 이거 뭐 기분 나쁘게 산 건지 이러는 거. 요즘에는요 이 해체 그 디컨스트럭션 와 다 머릿속에 다 배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배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학문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써먹는 거예요. 학자들이 별거 있어요. 막 세상 흐름을 딱 봤다가 학문적인 용어 하나 딱 개발해가지고 딱 주장하면 그게 학문이 되고 그거 써먹는 거지.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박사 학위를 왜 받냐? 명예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봐요. 미국에서는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이론을 말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거고 자기가 이론을 만들어도 저 사람 정도는 그 이론을 말했을 때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고등학생이 이게 내 이론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박사를 받는 거지.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뭐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베이컨 이후에 나타난 데리다 사상이 결론에 가서는 해체론자들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엔요 확실한 게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게 없어졌으니까 믿을 게 없지. 지금 시대가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인간이 보고 봅시다.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약되지 않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 타당성, 전적 타자에 의해 제약받는 인간이 기록한 다른 책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 이 데리다 이야기를 무조건 뭐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뭐야 어디 갔어? 갑자기 그 빈도가 응? 어디로 간 거야? 아. 회기가 갑자기 어디로 갔어? 아 여기 그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써졌어요. 우리 단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약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쓰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한된 용어를 썼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성경을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고, 타자성, 전두타자에 제약받는 인간이 기록한 다른 책들과 동일시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책을 한 권 썼어. 그리고 준영 학생도 책을 한 권 썼어. 그레이스 학생도 책을 한 권 썼어. 근데 그 책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때가 책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잘 썼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은 책인데 제한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 타자에 의해서. 전적 타자라는 말은 독립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제한받아? 그거 맞아. 제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 준영 씨가 책을 한 권 썼고 그레이스 씨가 썼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건 안 좋다, 이건 좋다, 이건 잘 썼다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 제 말에 공감하죠? 하나 해석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이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모형적 해석 읽어봅시다. 타이포로지. 해석 방법에 따른 분류, 모형적 해석법, 타이포로지. 신학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학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한다. 모형은 예언의 일부로서 모형의 성질이 신구약 간의 연결성을 형성한다. 모화적 해석이 생소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해석이라면 모형적 해석은 신구약에 근거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형인 게 타이포로지라고 하는데 이런 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 예수님 그죠? 모세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신약은 구약에 감춰있고 지난주에 최상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드러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잘 아는 거죠. 그 이사야 44장에 그 짝이 있다는 말을 이제 감리교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서 뭐 짝이 아니고 짐승들이 짝이 있다고 그랬거든.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데 이거를 성경은 짝이 있다고 이 잘못 해석했다고 자기들은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떠들어요. 그래서 그 모형적 해석법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제 모든 것은 신약에 있는 건 구약에 있다는 거고 구약에 있는 건 신약에 있는데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신약에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보화,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천국의 어떤 한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것도 되죠. 근데 모형은 어떤 인물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사건, 그 사건이 구약에 나타난 가장 좋은 사건이 이제 그거 아니에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그게 무슨 모형이냐? 그 고린도서에 보면 그게 세례받은 거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나온 것은 생명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일단 일종의 모형이라고 그래. 그걸 모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타이포그라피. 그다음에 예언적 봅시다. 예언적 해석법. 문자와 영적 의미의 성취에 관심을 두는 해석이다. 예언적 묘사는 과거 역사적 사건 속의 미래 역사를 언급하는 방식이다. 예언의 본질이 예언적인 것인지 교훈적인 것인지 조건적인 것인지 무조건적인 것인지 성취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면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구약에는 다 예언이 많잖아요. 예언서들이. 근데 신약도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게 예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석을 할 때 이 문자 또 영적 의미가 뭐냐 할 때 그 성취가 되냐 안 되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 그 예언을 했는데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언적 묘사는 뭐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 미래를 언급하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뭐죠? 구약 성경 지금 뭐 이사야 선지자의 뭐 고난주원의 흠이 있는 53장 같은 거 보면 그가 뭐 징계를 받음으로 뭘 얻었다. 그 과거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건 미래에 일어난 무슨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묘사가 과거 사건이면서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끝나면 역사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과거에 끝난다면 이건 역사라고. 과거 역사적 사건이니까. 근데 미래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예언의 본질이 예언적인지 교훈적인지 조건적인지 성취에 못했는지 연구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했을 때 이게 며칠 후에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 것이 사건이만 아니라 어떤 교훈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은 현재일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지을 죄이지만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이게 예언이면서 교훈도 되잖아. 도덕적인 교훈도 되고 또 이게 조건적인 게 있어요. 뭐든지 무조건적인 것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살 것이고 회개 안 하면 나라가 명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건 조건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많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오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 이 조건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인 해석을 할 때는 성경 우리가 보통 예언적인 말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잖아. 근데 기도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 이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잖아. 그러니까 예언적인 설교할 때 성취에 관계없는 말 하면 안 돼.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성취 다 됐잖아요. 딱 안 된 건 하나밖에 없네. 마지막 심판. 다시 오신다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걸로 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언도 성취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예언적 설교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죠. 완전히 다르죠. 틀리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그 예자가 예처가 앞을 그 미래를 점치는 그런 그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 그 미리 예금한다는 그 미리 이제 예상 예측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말하는 것도 일종의 예언이고 성경에서 말한 또 예언이라는데 그 대리자의 말을 빌리면 똑같은 예언을 쓰는데 점쟁이가 쓰는 예언하고 기독교에서 예언하고 의미가 같냐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 왜 묻자 가지고 쌩 난리냐 풀어라 이제 대리자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들도 예언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 말 몇 프로 맞는 줄 아시죠? 제가 몇 프로 맞아요? 점쟁이 말? 저는 안 쳐가지고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뭐한 7, 80%는 맞겠지. 네. 아유 거의 90% 맞아요. 점쟁이 말. 네. 그러니까 정치지. 안 맞으면 왜 가겠어? 근데 저는 제가 좀 사적인 얘기인데 제 아내가 그 이제 저를 만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4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점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뭐가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제 거를 이제 딱 펼쳤는데 제가 40에 천금을 갖고 논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마음에 뒀냐면은 제 계획이 그때 되면은 제가 뭔가 확 달라질 거라고 저도 계획을 세웠던데 딱 맞았어요. 그랬는데 40대 천금을 갖고 논 게 아니라 돌멩이 갖고 놀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게 점쟁이 말이 99%까지 맞을 수 있어요. 왜? 점을 누가 알려주는데? 귀신이. 귀신이 누군데? 귀신이 사탄이. 귀신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지.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 사탄은 대장이고 그 쫄병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귀신인데 그 이제 영어는 evil spirit이라고 그러죠. 악령 아니면 devil 그리고 demon possessed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귀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처녀 귀신, 과부 귀신, 아줌마 귀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 하니까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간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벌벌 떨지. 죽은 사람의 혼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고 벌벌 떨어. 근데 왜 그 귀신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새 번역이 나와도 그건 또 잘 안 고치더라고. 악령이 들어갔다 뭐 차라리 이러던 거야. 근데 어쨌든 귀신들이 알아맞혀. 천사들이 다 알아맞히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근데 100%를 못 알아맞히죠. 항상 99%까지 가는데 결과가 뭐냐? 점쟁이 말을 들은 결과가 뭘까요? 정말 안 봤다니까 모르겠죠. 점쟁이 말은 따라가면 맞아. 비즈니스 잘 되고 뭐 잘 되고 따라가면 참 맞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지옥으로 딱 터닝을 했거든요. 끝에 가봐야 알아. 항상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 끝에 가서 당하지 처음부터 당합니까? 사기 당해봤어요? 여러 번 당했어요. 끝에 가서 당했죠? 처음엔 안 당했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40대부터 제가 팍 꺼졌어요. 그러니까 끝에 갑니다. 우리 저 그레시는 사기 당해봤어요? 예. 끝에 가서 당했죠? 항상. 처음에는 안 당하죠. 처음에는 그냥 믿잖아.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막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사기야 그래도 오히려 나를 의심해. 막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게 이제 끝에 가오사. 점쟁이들 말 들으면요. 점쟁이 말 듣고 끝에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걔들이 목적이 지옥인데, 파멸인데, 잘 될 리가 있나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한다고. 근데 이 목사들 중에 이 점쟁이 예언하는 목사 많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지. 내가 이야기 드렸나 몰랐다. 우리 교회 그 안차장, 안창근인가. 네. 그 사람이 그 교회 절대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 목사가 교회보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막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자기 친구 집에 그 애가 아픈 데 가서 기도를 딱 한데 애가 그냥 병이 나은 거야.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장사하는데 그 안수단 보고 그러더래. 다운타운에 가면 당신이 그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사오면 잘 될 거라 사라고. 다운타운에 가니까 그 물건이 있는 거야. 그 사다가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이 목사를 믿어 안 믿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았대. 거의 내가 안 봐서 한 30명 불러 모아서 교회를 했는데요. 막 새벽 기도도 30명이 거의 다 나왔대. 기도하고 믿고 찬양하고 막 맞으니까 병 고치니까 이래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되더래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뭐 몇천 스퀘어피트짜리 그 얻어가지고 누구 탁 진열해놓고 열심히 했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목사 수상하다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 웃기는 목사 아니야. 나보고 욕한다고. 자기들 눈에 봤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낫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집 부모들도 뭐 그냥 교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픈 애가 낳았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교회를 잘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화가 난 거야. 내가 가서 그냥 저주기도를 한번 할까 보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안여성 갑자기 정신이 팍 들더래요. 아니 이거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지 말 들으면 뭐 축복기도 하고 그런 줄 아니면 저주기도 해?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물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니도 한번 다녀볼래 하는 식으로 겁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너나 그 가게 열은 거 그 물건을 사는데 어쨌든 돈을 좀 댔대요 목사가. 그러니까 내 돈 된 거니까 너 이거 놓고 나가 막 이러고 막 한참 해가지고 이제 에이 교회가 나버리고 때려치고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긴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 예언을 점쟁이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지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면은 안 믿겠어? 내가 질문 딱 할게요. 불신자들한테 점쟁이가 예언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불신자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언은 다 성령이 주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죠. 목사가 하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럼 자기가 입으로 그냥 예수 이름이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알아? 정으로 어떻게 알아?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언제까지 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걸 보면 알겠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믿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그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거를 보면은 그 열매가 진짜 제대로 된 열매인가 보면 알죠. 근데 그 준현 씨 말이 맞지만요. 애매한 게 뭐냐면 크리스천 치고 열매로 참 아름다운 크리스천 라이프를 보이는 사람 몇 프로나 있어. 다 개판이지. 그게 박해지 욕먹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때 그걸 믿고 열심히라도 하니까 남의 눈에는 오히려 괜찮게 보이고 말빨에도 쓰잖아. 고쳤으니까. 예언하니까 맞으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 정말 막연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보면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우리 아버님 경우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합천에서 목회할 텐데. 그 고신대 다닐 때죠. 근데 학교에 갔다가 금요일날 되면 집에 와요. 주중에 학교 기숙사에다가 주말에 와서 이제 토요일날 신방하고 주일날 이렇게 다 하고 월요일날 신학교 가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그 교회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 주중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중에 내려와 기도하러 왔다고. 그럼 탁 그 어느 교인 집에 와요. 와가지고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 애 아파서 내려왔어. 하나님이 아프다니까 내려가 그래. 그 집에 애가 아픈 거야 진짜로.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요. 애가 나. 이 권사님 얼마나 신령해? 안 신령해? 안 믿겠어요? 산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산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내려와서 오늘 집에 와서 어떻게 그러셨는데 이 부인이 지금 배 아프구만. 하나님 배 아프면 내려가라 그랬어. 맞아 배 아파. 기도 안 나. 기가 막히지. 근데 아버님 이제 학교 갔다가 토요일날 오셨는데 아이고 전사님 왔다고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 남편이 아프다고 애가 아프다고 좀 오시라고 하니까 간 거야. 아버님이 갔는데 그 권사님이 미리 와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 내려왔다. 그 이제 만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미리 앉아서 우리 아버님 오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저 마귀 새끼 온다고 가라고. 아버님이 와가지고 뭐야? 뭐냐고 이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대요. 그 교인들이 이 권사님이 진짜고 전사 이게 마귀구나, 이거 사기구나. 주일날 교회 아무도 안 오더래. 아무도 안 오건 아니고 이제 거의 빠지고 몇 사람이 많이. 그 와이드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말이야. 실제라고 이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면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마귀 새끼냐고. 이거 아니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권사 이제 중심으로. 근데 아버님도 큰일이잖아.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 아버님은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 우리 엄마는 또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그냥 울어요. 우리 엄마 기도할 때. 아이고 아버지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는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권사님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기도원에 간다고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얼굴이
그렇게 타가지고 진짜 마귀상이야. 누가 태운 것도 아닌데 불이 온 거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서 알은 거야. 교인들도 알고 하고 진짜 무섭다고.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어릴 때지만. 그 합천 야로교에서 목회를 했다는데 거기는 합천 해인사가 가까워가지고 불교 계통이 영향이. 네. 그렇게 결과가 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 새끼였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그 결과를 알려줘서 다행인데 안 알려줬으면 우리 아버지 거기서 목회 못하고 마귀 새끼 몰려가지고 쫓겨나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의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요 진짜 병 고치고 한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정말 몰라요. 성경에서는 뭐 영을 분별하라고 성경을 했지만은 진짜 이제 유일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는 이 점쟁이들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나타내요. 성령이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이걸 강조한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게 나와요. 나중에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이제 권위적으로 나와요.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는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마지막에는 딱 돈을 챙겨요.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해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성경적인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한국의 그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학교고 수업 시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목사가 자기 개인 재산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하고 난 후에 자기 개인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 난 알던데 그건 아니라고. 큰 교회에서 월급 많이 줘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축적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가족을 생각해서 뭐 자녀들을 생각해서 뭐 집을 장만해야 될지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목사는 그거 아니야. 그냥 목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면 머리만큼 주니까 사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이 기도원을 만들고 왜 안수해서 돈을 받고 감사원 보도해서 뭐 교인들이 고급차를 사줬다고 타고 다녀? 아니 그 말이 돼요? 고급차를 사줬지 교인이 좋아서. 어떤 교회는요 한국에 실제로 뭐 누구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결혼 주례했는데 주례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때 당시 최고 비싼 고급차를 선물로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거 타야 돼? 선물 줬으니까. 그럼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해? 교회도 혼납해야지. 교회 헌납에서 목사님 타고 다니라고 주면 타? 아이, 당연히 시험 타는 거 아니에요? 네? 타야지. 그 현실적이라고요. 그거 선물 받아오고 하자는 없지만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한때는 교회인들도 많고 건물도 좋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차 이런 거 벤 타지 말라고 스님 저 타라고 그러고 집도 따로 하나 사자 그러고 보험도 들으라고 또 장로님들이 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잖아. 근데 제가 그때 이랬어요. 건강보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건강보험 들었을 때 내가 들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가졌을 때 내 집 사주면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최소한 중형차 이상을 탔을 때 나도 중형차 타겠다. 안 그러면 나는 벤
교인들 태워가지고 다니는 벤 있는 족하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럼 사례를 얼마 줄까? 얼마? 최고로 많이 줘야지 사례는. 왜? 내가 영적으로 당신네들 아버지잖아. 그럼 이 교인들 중에 수입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한 달에 수입이 10,000불이에요. 그럼 나는 11,000불을 줘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제일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우리 교인들 제일 못 사는 사람 한 달에 1,000불 가지고 살아. 그럼 나는 999불 가지고 살겠다. 나머지 9,000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니들 내놔. 목사님 어떻게 믿냐? 안 믿으면 주지 마.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 가난해서 뭐 빚진 적은 없이 살았고 그래도 자산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점쟁이 예언하는 목사들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그 돈 챙기는 거 보면 알아. 이제 그거 방법밖에 없어. 그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끈끈히 공의를 세우고 말이죠. 이거라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 다니면서 예언한다고 해서 병 고치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또 묻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병을 못 고치는데 가짜로 그러면 쥐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할 거고, 그렇다고 그게 진짜냐고.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성경에 신유의 은사 집회한다고 이렇게 오라고 성령님이 언제 광고하고 다녔냐? 예수님이 갈릴리 갈 때 내가 가니까 니들 모여라고 광고하고 다녔냐? 아무 때나 불쑥 가서 그때 필요한 사람 고쳐주고 그랬지? 성령님이 임의로 역사하는 거지. 나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 집회에 와라, 오면 받는다. 이거는 쇼지, 비즈니스지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가짜라고 그랬어. 신문에 광고 내고 집회하는 데가 어딨어.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한다 알리는 거지. 신유의 집회, 축복 대성회, 이따위는 사기다. 기독교 사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범람하다. 이렇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언 참 힘들어요. 구분하기. 솔직히. 조심해야지. 그 다음 해서 질문하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하이스쿨 3학년 때 학교를 한 일주일간 빼먹고 무단으로 그리고 친구들하고 캔사스에 아이홉을 갔어요. 같이 막 뜨거워가지고 인터내셔널 프레임 하우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왔는데 완전 달라졌죠. 다시는 거기 안 간대요. 완전 달라졌지.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막 어떤 열정과 무슨 막 희망 막 그런 것들이 막 충만했는데 가서 집회 현장을 자기가 딱 가서 보더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는 아이홉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똑똑한 아들이네. 그게 가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몇 개월 동안 그냥 거기만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교회 생활을 못해.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하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 정말 제대로 배웠으면. 그게 틀린 거라고. 그리고 옛날에 누구죠? 이명범인가요? 네. 그 레마 나도 직접 내가 돈 내고 내 이름 비밀 내서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내가 갔었어요. 갔는데 이 쉬운데도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 시각적으로 문제 안 잡히려고 묘하게 말을 해요. 하는데 아주 그 감각에 호소하는 거야. 죄를 써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것도 하는데 레마에 갔다 오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끝나고 보낸다고.
근데 레마야서가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썰렁한 거야. 교회도 안 같아. 그러니까 레마 모임을 따로 주도를 해요. 모인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이러고 본교회가 슬슬 이렇게 멀어지고. 그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결과가. 그리고 트레스트였어. 갔다 오면 막 펄펄 뛰어. 그럼 우리 교회 와니까 신은 거기 또 가. 그게 큰 교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자기 교회 자체가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사람 끌고 모아. 이게 교회가 비즈니스, 이름은 예수 이름이고 이름은 전도인데 저는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 신사도 운동하고 인터컵 거기도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사명 받았다고 특히 주로 터키 쪽에 많이 갔죠. 막 돌면서 그냥 막에 물러가라고 애들 막 감동받고 갔다 와서 나는 좋지 않다. 나는 이제 뭐 성교에 여기 예교회 그 김명임 전도사 있잖아요. 그 신학 동계인가 그럴 거야. 그 아들 데미 거기가 나 이제 뭐 다 때려치기 갔다 와서 뭐 아들이 며칠 지나니까 개판 다치고 이게요 기독교를 빙자한 사탄의 고상한 작전들이 다 말려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어디에요 목사님 그 신학교 루에지애나인가 조그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열흘 동안 그 끝나고 나서 계속 찬양하고 신문에 뜨고 뭐라 했잖아요. 또 다시 어웨이크닝 운동이 일어났다고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네. 생각도 안 나네요. 뭐 그런 뭐 열흘 동안 계속되니까 총장이 스탑시키고 뭐 유튜브가 오고 해결했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미국의 대단한 부흥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야. 찬성가들은 젊은 애들이 울고 불고 막 대단하다는 거죠. 울고 불고가 부흥 아니잖아. 부흥은 회개 운동이 부흥이지. 뭐 울고 불고야. 울고 불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아니 감동이잖아. 찬양의 감동이고 막 헌권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그 딱 뭘 붙잡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밴드 하는 애가 자기가 이제 게이라고 트랜스젠더라고 밝히고 연주를 한 거야. 그러면은 게이를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온 거지. 당당하게 게이로서 했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찬양팀들이 크리스천 찬양팀들이 우리도 조언해줄 때 니들 오지 말라는 거지. 게이 찬양팀들이야 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성령이 뜨겁게 울고 불고 하면 성령이냐고. 성령이 오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출발인 거야.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나지. 사람이 속된 말로 말해요. 샤워를 해야 뭐 새 옷을 갈아입든지 기분이 좋든지 하는 거지. 샤워도 안 하고 깨끗하고 입은 채로 그냥 나는 기분 좋아 할렐루야 하는데 몸이 깨끗해지냐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 잘 먹고 잘 사는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시켜 놓고 그 의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언이라든지 감동, 눈물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 카톨릭에서 그 치유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죠. 네, 많죠. 그 이제 제 아내가 원래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가 안 다니고 막 이럴 때 어쩌다 가면은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저의 어떤 그 이미지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가 한 3, 4개월 동안 뻥해가지고 낫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 여기 그 아담스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1, 2층으로 했는데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딱 앞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무릎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받으신 분이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 부위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지금 예수님이 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받으신 분이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한 두세 분이 일어나셨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어떻게 이렇게 낫다고 확신을 하지? 저는 솔직히 속으로 불신을 했거든요. 고집을 세우고 일어나지 그랬어. 아니 내가 뭘 느끼지를 못했는데 안 왜 일어나. 내가 일어나야 되나?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빨을 딱 닦는데 귀가 멍했던 게 탁 열렸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 있다가 제가 이제 은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당에서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나한테 보였던 그 현상이 이미지가 거기서 딱 그게 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10년 있다가 네가 올라와서 기도할 거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게 체험이잖아요.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아픈 데도 나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게 악령이다 성령이다 참 말하기 힘들다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야 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뭐 목사들이 이러고 신유할 때 돈 챙기는 거 보면 아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보면 아는 거 외에는 저도 정말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쳤다. 성령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고침을 받은 내가 근본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그걸 깨달으라고 귀를 고치게 해줬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귀가 나은 거지 내가 기도를 해서 귀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귀가 나았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면은 그가 죽으심 때문에 내가 나은 거지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예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알 수가 없지. 그때 그 카톨릭 성당에서 신부가 하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신부님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라고 말 안 하죠. 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은사가 있고 자기가 능력 있는 분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어쨌든 제 말은 안수를 하든 캐톨릭 신부들 기도를 하든 또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여기 지금 말씀 중에 무릎이 치료된 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 말씀 중에 아픈 곳이 나은 분이 일어나서 일어난다고. 그런 현상이 과연 성령의 역사냐. 또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그 기도하는다 막 이게 성령의 역사냐. 또 기도하는다 말하기 전에 성경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픈 사람이 나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을 때 저 엉뚱한 사람이 나왔고 과연 성경에 그런 현상들이 과연 있느냐 할 때 보면 성경에 성령님이 직접 나에게 오시던가
오셔서 직접 나에게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깨닫게 하던가 그랬지. 그 묘한 방법으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하기 어려운 건 묘한 방법으로도 병이 나았단 말이야. 그 나은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저도 말 못해요.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예수 얘기를.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나은 기적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 기적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다 깨닫고 그분이 나를 죽으심으로 나왔다는 걸 깨닫기까지 안 갔다면 그 성령의 활동은 아니라는 거라고요. 다른 어떤 천사를 가장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악령들이 천사처럼 놀고 있는 거야. 우리 모르죠. 정치가 얘기하면 이해할게요.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말만 맨날 국민을 위해서. 말로만 그랬지.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는 사람 돈 주고 뭐 복지 혜택 주고 다 이렇게 깔잖아. 그 우리는 그것만 보고 민주당이 좋다, 공화당이 좋다 요것만 보지만 걔들은 이게 아니잖아. 쥐들이 정권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쟤들이 정권 잡으려고 저짓하는구나 라고 눈치채면 이 받는 것 자체도 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모르구나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쁜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근데 똑같아. 뭐든지. 이거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윈도우 이거 하라는 거야. 야.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냐서 우리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단은 조심해요. 성령은 예수를 보여주려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그러려고 기적을 준 거지 안 그러려고 기적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예언적인 해석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인데 어디까지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준현 변호사님 또 그레이스 사모님 정관인 목사님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 주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과 학교에 일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서 끝까지 지탱하시고 세워주셔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